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복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은혜를 주심으로 이 강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에스겔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가 흘러가며 강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 생명의 강 생수가 이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리교회 UMC라고 그러죠. UMC가 금년 4월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수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축복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두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UMC 내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위반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교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MC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UMC는 미국 감리교회, 그러면 GMC는 세계 감리교회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UMC를 떠나서 GMC 교단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아직은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UMC를 떠나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UMC를 떠나서 GMC로 옮겨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중요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개인의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이 동성애가 이미 우리 사회적인 하나의 한 현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또 동성애는 타고날 때부터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지향,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개인적인 성향으로서의 이 동성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개인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냐 개인적인 성향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악으로 그렇게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데 성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질병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이 동성애자들을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자주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족 그러면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간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이걸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1인 가족도 많아지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 친족 가족에서 떠나가지고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새 사람들이 직장 따라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가는데 주거 여건들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 하나 아파트 큰 거 이렇게 빌려서 방을 여러 개 있으면 그 방 하나씩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그 거실이라든지 또
주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주방에서 같이 밥도 만들어 먹고 거실에 와서 텔레비도 같이 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 탁 닫아버리면 자기 사생활을 완전히 보장받는 그런 형태의 공동생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가족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가족 이것도 가족으로 봐야 된다. 또 안 그러면은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이 사람들도 가족으로 보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가족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사회적인 여러 논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족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 윤리, 가정 윤리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7세기 때에 유목민들 시대에 만들어진 규범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존여비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윤리, 가정 윤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유교 문화권이니까 우리의 가정 윤리라고 하는 것은 농경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유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훈육을 하고 이제 그런 윤리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가장이 되고 그래서 가장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런 윤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인데 사회가 굉장히 변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하고 충돌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농경시대에는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어요. 왜냐 그러면 똑같은 일을 반복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잘 알아요. 4월이 되면 농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5월이 되면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가꾸고 그런 거를 아닙니다. 노인들이 야 지금은 이제 씨앗 준비해라 농사지을 준비해라 그렇게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농경 시대가 아니고 IT 시대, 정보 사회 시대. 그래서 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노인들은요, 사회 가면 뒤처지는 사람들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부 기계를 보고 기계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거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요새 제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러 가면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핸드폰 사용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그런 식당에 가서 그 키오스크 쓰는 법도 가르치고요. 그런 거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노인들 몰라요. 나이 든 사람들 몰라요. 내가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나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유학 중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유학 이런저런 정보를 얻고 또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면 유학에 대한 일들을 전담하고 있는 유학원 그런 데 가가지고 유학 어떻게 가는 건지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정보를 거기서 얻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개인들이 힘이 세졌어요. IT
이 기기 하나 가지면, 전자제품 내가 하나 가지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내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송기령 씨가 쓴 시대예보라고 하는 책에서 핵개인이라고 그래요. 개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힘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가나 이런 가정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너무너무 변하고 바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농경시대에 유교적인 윤리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도 틀렸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잖아요. 또 나이를 먹으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인터넷 작가인 한이슬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계속 올려요. 그래서 구독료를 받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딸이 만든 회사에 와서 일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딸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녀이지만 사장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사무실에서 쓰고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직원들 밥 해주는 그 식당 가서 일을 하고요.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다, 성경대로 살았다가 우리가 손해나는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맞는 옷이고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 입어도 좋은 옷, 어느 시대 사람들이 해도 좋은 말,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온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성경 안에도 가정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도 있고,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뭐 이런 데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간략하게 가정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변하지 않는 율법이 아니고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잘 생각을 하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봉독한 본문 말씀은 전통적인 가정윤리죠. 우리가 유교시대에, 농경시대에, 대가족 시대에 가지고 있던 유교적 윤리하고 다를 바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에 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운동한 말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를 섬기듯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어떤 가장 큰 원칙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할 때에 삶의 큰 원칙은 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허투루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신실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정생활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그 원칙이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율법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믿음 생활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지요. 남존여비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든지 개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직업을 따라서 내가 좀 우월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 우리가 보기에 직업이 조금 좀 뭐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 사회가 급변하고 이 개인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위치라고 하는 것이 늘 바뀌어요. 내가 한때는 높은 자리에서 떵떵대고 살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은 장관급이잖아요. 보좌관들이 뭐 대여섯 명씩 있잖아요. 한 달에 국가가 국회의원 되면 뭐 천몇백만 원씩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그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뭐 자기 그 보좌관들 월급 다 주지, 사무실 뭐 다 비용 다 내주지, 뭐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식당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아버지가 집안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할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아파트 경비하고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늙지만 그 사람이 그 전에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들이 퇴직하고 은퇴하고 나서 생활이 어려우면 취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전직이 뭐예요? 그러면 나 목사예요.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장사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가서 취직해요. 그래서 월급 200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에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몰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례하게 지금 내가 뭐 어쩌다고 그래갖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갈 때에는 보행자가 거슬리게 하고 아유 무슨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러지만 거꾸로 생각해보고 내가 운전 놓고 내려서 걸어가면 내가 보행자고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운전수가 운전을 저렇게 거칠게 하냐, 사람 겁주고 위험하고 그렇게 하냐, 입장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지요. 조용한 사직. 그러니까 소문 안 내고 가만히 사표 내고 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은 내가 월급을, 난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내가 월급을 회사가 조금밖에 안 주니까 일을 그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도 안 하고 무슨 뭐 초과근무도 안 하고 내게 주어진 업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만큼만 딱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사직이라고 그래.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회사가 나를 월급을 이만큼밖에 안 주는 거야. 지들은 얼마나 받아가면서 뭐 지들 뭐 뭐 이사 이런 사람들 뭐 스톡옵션 해가지고 뭐 수백억씩 받아가면서 나는 월급을 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여기 회사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근무 시간만 딱 일하고 나머지 시간 내가 나가서 또 다른 부업을 하든지 뭐 사업을 또 하든지 그러니까 나는 그 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했고 내가 별의별 스펙을 다 쌓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가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 같은 사람은 널렸어요. 나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널렸어요.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난 회사에서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월급 많이 주면 일 열심히 하겠지만 이만큼밖에 안 주면 나는 그냥 건성건성 하고 말 거야. 그리고 내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데 가서 또 두 번째 직업을 또 가지고 일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수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합대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고위직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철저하게 하니까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렸다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도 안 먹지, 원리 원칙대로 고지고식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편해하지 그러는데 정말로 소중한 일, 비밀스러운 일 이런 걸 해야 될 때는요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장 이런 자리로 올라가면 내 비서실장을 누구를 시킬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절대로 그 사람들은 농땡이도 안 부리고 내가 맡겨준 일을 저 사람만큼 믿을만하게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비서실장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상을 바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눈가리고를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정은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가정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 모여서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요 자기 절제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많이 참아요. 그런데 집안에 오면 안 참아요. 자기 본능을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화목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뭐 가지고 싸워요? 양말 벗어갖고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 싸우고 양말을 홀랑 뒤집어서 벗어놓고 던지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해야 돼요. 양말은 벗으면 뒤집어가지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해서 빨래통에다 잘 집어넣고 양말을 벗으면 옷을 벗으면 뭐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뭐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는 뭘 살 건지 집을 살 때는 어떻게 살 건지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자동차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도 합의하고 집을 살 때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청소기 살 때도 합의하고 그래서 합의를 많이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하고 그런 것들이 세심한 것들이 합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합의들을 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합의를 잘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사랑과 배려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사랑과 배려는 뭘로 표현되느냐 그러면 친절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친절.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가족끼리 굉장히 친절해야 돼요. 친절. 사랑은 친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여전히 친절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움츠려야 돼요. 그것이 친절이고 배려입니다. 자기 본능을 마음대로 막 드러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도 좋은 게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뭔가 마음을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가족을 섬기고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천국이고 관계가 나쁜 사람들하고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합의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 안 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본성대로 막 드러내고 가족에서 그렇게 황제처럼 나포간 폭군처럼 행동을 하면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가 깨놓고 지가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 친절로 표현되는 사랑의 태도가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옛날에 대가족 제도가 아니죠. 아버지 한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모든 가족이 나같이 일을 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노력해서 받은 돈 가지고 같이 소비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인생을 실험하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오면 부모가 다시 감싸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나가서 또 나가서 살 수 있게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사랑의 둥지, 그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원진 가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
저희들의 온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놀이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기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